믿는 사람에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는 불행해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이 힘든, 또 이 실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의 새위를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새 인생이 될 겁니다. 새 날을 맞이할 거예요. 새 부대가 될 것이고 새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실패하는 지도자는 모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영자 중 95%는 모두 다 좋은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95%의 경영자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는 5%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넘어서기, 뚫고 나가기 힘든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죠. 나의 선입니다. 나의 국경입니다. 나는 그 판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다음 판으로 진입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한계 상황이에요. 홍해가 한계 상황이고 여러분 요단강이 한계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겐 당시엔 한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에겐 한계 상황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을 오늘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계 상황을 돌파할 때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한계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갖고 오랫동안 간직해서 상자 속에 집어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먼지만 풀풀 나는 빈티지가 될 뿐이지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아니죠. 저는 그런 믿음을 장롱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을 있지만 믿음을 장롱 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내 오늘의 답답한 나의 현실에 이 믿음이 걸어 나오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라면 믿음의 소리가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중에 장롱 믿음이 되면 그때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고 그때가 찬스였는데 후회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핵무기 개발에 달려 있어요. 독일이 먼저 하느냐 미국 연합군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당시에 아인슈타인도 있었지만 영화는 오펜하이머를 주목합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결국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그 핵무기 개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이 분열됩니다. 핵이 융합을 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핵이 분열을 하면 원자폭탄을 얻게 되고 핵이 융합을 하면 수소폭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분열나고 우리의 믿음이 잘기잘기 쪼개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세퍼레이트돼서 멀어지고 디스턴스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융합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일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융합,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요 내가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과의 만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는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책망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은 채찍적인 만남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후벼파는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복의 만남, 사랑의 만남, 풀림의 만남, 다시 일어서는 기회의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영적인 인물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소리, 보이스를 들은 거예요. 어느 보이스를 들은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땅의 소리가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내가 하는 소리지만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하는 보이스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시고 잘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축복의 은혜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소리, 택한 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내 체질을 알고 계시며 내 성향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처한 좌표를 알고 계시고 내 스탠스를 알고 계세요. 내 의지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비상하게 되리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비상하게 되리라. 오늘의 여러분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실패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 사람 다 라임이 같아요. 피로와 폴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거 기억하시죠? 빈배, 그리고 나중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망신당하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줬죠. 두 번째 오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인 줄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스커스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도망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을 잡으러 영장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이에요. 그러니 공무집행하는 그를, 기세등등한 그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길에 다마스커스 가까이 가는데 빛이 확 비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길을 딱 막는 겁니다. 누군데 내 길을 막습니까? 누군데 내 길을 막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러주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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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예수,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끝이에요. 루머, 그냥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말들은 예수님의 그 나머지 무리들, 제자들이 퍼뜨린 무리라 해서 그걸 뿌리 뽑으러 가는 거잖아요. 또 예수라는 이름은 사울에게는 어떤 이름이에요? 미워하는 이름입니다.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우고 싶은 이름이에요. 왼수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 자기의 길을 막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사울은 자신을 부른 하늘의 소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하늘의 소리에 완전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위대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난 모든 바울의 외침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땅의 소리를 버려버립니다. 땅의 소리를 끊어버립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식한 어부의 소리예요? 굴비가 어떻고 조기가 어떻고,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전문 지식의 소리예요? 물때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어디가 그물이 어느 정도 내려야 되고 배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출항하고 어느 때 경매에 나가야지 가장 좋은 물고기의 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한 모든 그 후에 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그를 통하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 설교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외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땅의 소리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퇴색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효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효과 없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부분에 마지막에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들었네. 죽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땅에 묻혀서 없어진 인생인데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돌라, 여리고성을 돌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찬송과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장 추대장창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좌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위대한 것을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어요? 맞아요. 지금 바울은 엉뚱한 믿음, 엉뚱한 곳으로 훅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그 형편, 그 마음 갖고 그대로 직진하여 다메섹 가면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릇.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그 안에 번데기 담으면 번데기 그릇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음수를 담으면 음식물 쓰레기 그릇이에요. 그 안에 그러나 진주,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 인생 자체에 대한 뭘 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택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다. 네가 나를 선택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뭐 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 반대되고 나의 원수 되는 거고 너는 멸망의 길로 저벅저벅 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나는 너를 미리 섭리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뜻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저주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나와 원수되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너를 내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 사도 바울의 9장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26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의사죠. 근데 그가 그 만났던 순간에 귀중한 어떤 그 부분을 2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라는 얘기 있죠. 뒷발질, 가시체. 황소가 있어요.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러면 황소가 움직여줘야 돼요. 황소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못된 황소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괜히 반항이에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자꾸 농부가, 주인이 자기를 몰고 가니까 싫은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뒤로 발길질을. 여러분, 말이 뒷발길질할 때 가슴을 맞으면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황소가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는, 유능한 농부는 황소의 이 반항심을 잘 알기 때문에 가시체를 둬요. 가시체는 뭐냐면 황소가 뒷발질을 할 때 뭐냐면 뒷발질 할수록 자기의 종아리나 자기의 발이 나무 가시에 찔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뾰족하게 만들어서. 할 때마다 지가 아프지. 할 때마다 지가 아파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지금 날 위해서 열심을 내고 뭔가 거룩한 일을 하고 나를 가장 잘 섬기는다는 마음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확 싹쓸이해서 다 잡아가려고 하는데 너 그 모든 일이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가시체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뭐예요? 헛발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사람들의 입에 위인, 아무리 사람들의 입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훗날 지나가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딱 가서 볼 때 헛발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헛발질 되는 인생,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헛발질을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은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마스커스 가서 잡으러 갈 때 이건 마지막이다 순간하고 주님이 직접 사울의 길을 가로막고 환상 가운데 사울을 만나주시며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끌어당기신다. 끌어당기신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굴곡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실수도 했고 어느 순간은 실패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운명적이나 팔자로 해서 체념한 듯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은 내일이 없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런 모든 어두움, 그런 실수와 실패에서 아주 마음이 쓰리죠. 마음이 상하고 마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지금 오늘 나는 내 눈앞에 닥친 내 현실의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요. 이거 막아내기 바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가기로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면서 마지막에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보세요.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오늘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시점은 뭐가 되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슬픔과 그런 좌절과 그런 질병도 있었다. 맞다. 팩트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날 향한 섭리가 있었다. 그 섭리가 나를 붙들어 오늘 나를 있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배반당해요. 살해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거짓 신고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악이 번창한 거예요. 굉장히 나쁜 일이 형제지간에 일어났으니 어디다 말도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요셉에게는 뭐예요? 운명과 팔자입니다. 이건 가족의 역사예요. 어디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그를 운행하고 있었다. 형제들의 배반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중에서도 요셉을 보호하고 숨기고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총무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끌고 와 결국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당신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일즈맨이 아주 최고의 세일즈맨은 여러분 항상 손님이 올 때 그 물건을 만져보게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만져보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만질 때 그 물건에 이렇게 접촉이 되기 시작할 때 자기는 연이 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이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섭리가 사도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는 반대편에 섰고 원수된 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확 끌어당겨서 이쪽에서 뽑아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길에 그냥 갖다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이 그 좌표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섭리를 재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섭리다. 여러분, 섭리적인 만남이 있어요. 어떻게 이건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 세대도 달라. 직업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시간에 존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 축복은 섭리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당신과 나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이 섭리적인 만남 사이, 즉 특별히 부부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 있는 삶을 어떤 인생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섭리적인 부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에게 몰아주세요.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날 베드로의 그물에만 그냥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섭리 아니면 무슨 일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돕습니까? 실은요, 저는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꿈에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한별 목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깜짝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구나. 저는 이 계획을 뭐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보거든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이게 섭리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립서비스하다 끝나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다가 그냥 해서 그냥 허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섭리적인 만남이 있고 섭리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섭리적인 여러분 질병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 그 병이 되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단이 그러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아니다. 잔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깨우러 가자. 할렐루야. 저는 질병을 예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어려움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저주와 질병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유와 신호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잡초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밀밭에 벼가 나요? 밀밭에 벼가 나요? 벼는 소중하죠. 그러나 벼가 잡초입니다. 밀밭에 나오면. 보리밭에 밀이 나요? 밀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은 잡초입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 그래도 엉뚱한 곳에 심겨져 있고 엉뚱한 곳에 나오면 잡초밖에 되지 않아요. 산삼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를 본받으라 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야, 어떤 분이길래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나 생각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를 본받으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어떤 그래도 우월하고 뭐 이렇게 라이센스가 많고 남들이 보기에 이력과 뭐 어카데믹 커리어라든지 내세울 것이 많은 출생의 어떤 자랑스러운 후광과 이런 병풍이 많아서 이렇게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그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후회가 없는 삶을 삽니다. 후회가 없어요. 자신은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인생에 자기 인생을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왜 후회라는 줄 아세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라는 겁니다. 현실에 불만과 불행이 가득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좌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나의 현재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과거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이뤘던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또 타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참 꼬인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남자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가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너무 억울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거 지점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수치하고 또 자기가 자기 실수로 인하여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과 인생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찾아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한계를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으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중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때 난 배신당했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팠지만 그것이 나의 밑거름이 돼서 나는 인생이 달라졌잖아. 만약 그때 배신이 없었으면은 지금 결과론이겠지만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야.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이 참 멋있는 표현이 많잖아요. 영어보다도.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망했잖아. 그렇지만 그때 망하고 그때 나는 망신했잖아. 참 수치스러웠어. 도망가고 싶어서 동굴 속에 늘 들어가서 살았지, 혼자서. 그렇지만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아?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는 지금 감사하고 일상의 기쁨, 행복을 하나님께 영웅 돌리지 못했을 거야. 그때 그렇게 성공만 다 했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믿음을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내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힘든 상황,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상황이라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다가오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절망뿐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안이 가득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내 한계와 내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극복이 아니라 돌파하여 비상하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이 고난 속에, 이 실패 속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이 섭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 내일은 영광이다. 내일은 영광이다. 내일은 풀림이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부유가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건강이 있을지어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갖고 내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했어요. 훗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의 인생, 자기는 지옥길,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방 귀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갖다 들고 가서 바쳐야 돼. 그래야 복을 준대. 아니 뭐 그러면 안 돼. 돼지머리 하나라도 하고 구멍 난 데마다 신사임당 다 꽂아야 돼. 떡도 그 정도 해야 돼. 그냥 실떡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다 날라줘야 되고 그것도 안 돼. 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살이 풀고 이 한을 풀려면은 이건 부적이 이게 뭐 돈백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는 안 돼. 이걸 외워. 문장이 보는데 빨간 종이에다가 뭐 가득 써놨는데 이걸 외우래. 하루에 1000번씩 외우래. 그래서 한 번 외우고 한 번 돌리고 10번 외우고 2번 돌리고 뭐 해서 하루에 100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래. 그러면 뭐가 된대. 그러면 풀어진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방 귀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슬림을 보면은 무슬림들은 뭐예요? 신심, 자기가 신앙을 표현하고자 자해까지 해요. 옷을 벗고 자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심을 표현할 때 그것이 신앙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더러운 마귀 역사가 뿌리쳐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있잖아. 아니 보니까 변호사 라이센스도 있어. 써먹을 만해. 언어가 능통해. 언어가. 선생을 보니까 계보가 확실해. 가말리엘이야. 지역이 어디야? 다소지방 출신이야. 이야,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은 만약 이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정치적인 인물, 경제적인 인물이 될 것이 뻔해. 그래서 구속이 보여서 어떠한 이쁜 짓 하나 보고 하나님이 희망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완전 왼수됐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한 가지만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현재 내가 당하는 실패, 현재 자이든 타이든 뒤집어 쓰든 모든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끝은 좋아질 것이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듯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라. 성도 여러분,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눈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고개를 끄덕인 즉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기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택하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신 자. 사울이 먼저 알았나?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아셨죠? 할렐루야. 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가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기질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가 초라한 말제 열애된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예선하셨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날 향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실패, 어떤 자기의 자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책, 너무너무 자책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 그리고 또 투사,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십니다. 기도하십시다.